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좀 평안하고 쉽게 가야 되는데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믿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 정도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뭐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짧고 천국에서 영광이 있고 또 천국에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길다 하는 말로 때로 위로받기도 합니다마는 그 천국까지 가는 것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 나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서 거기까지 바라보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 수용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그것 바른 신앙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겪어나가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부요할 때도 있는데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부요한 가운데서 똑같이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땅과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선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임할 때, 또 가정에 부요한 일이 임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이 삶의 의미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텐데요. 먼저는 어려울 때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상태를 알기 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제 어려움의 상황들을 먼저 헤아립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 한두 해, 2, 3년 혹은 한 5, 6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40년 세월이고요. 또 그 40년 세월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도 했고 또 한때 강의를 했던 책 가운데는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광야가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어나가면서 이 짧은 수년의 세월 동안에 겪는 광야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카이로, 보통 이제 그 이집트의 수도였던 카이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한참을 내려오고 거기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있는데요. 이 여정을 보통은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갑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가 이 카이로에서 이제 오후 점심 먹고 보통 출발을 하게 되면 시내 광야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한두 시쯤 이제 눈 떠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해가 이제 중천에 다시 뜨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또 하루 종일 이제 걸려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면 참 지루해요. 그게 지루함이라는 게 버스를 타고 에어컨이 잘 나오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가, 언제쯤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래사막뿐입니다. 그 모래사막에 아스팔트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타고 버스가 꾸준히 달려가면서 보여주는 광경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무슨 아주 간혹 중간에 이제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아시스 같은 공간 조금 있고요. 또 한참 가다 보면 르비딤이라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투를 한 지역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이외에는 정말 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는 그냥 사막만을 달려갑니다. 그 길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언제쯤 이 목적지에 도착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지루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하루 가도 힘든데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뭐 차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는 건 상당한 결핍과 상실 그리고 고통입니다. 일단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순간 뭐 정말 맹수라도 나타나거나 또 뜻하지 아니한 적들이라도 만나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광야 한마디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땅, 죽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의 자리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놀랍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아까 표현한 대로 죽음의 땅을 지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은 내리지 아니하셨지만 토요일 날 거둔 것이 안식일에 먹기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성경에 표현된 거로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한 10번 정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 다음 날 끊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는 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범죄해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거예요. 너네들 오늘 잘못했으니까 내일 한번 굶어봐라.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일정하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백성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그 열왕기서나 혹은 역사서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필요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특히 요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역대 왕들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말씀을 잘 지킨 왕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략물을 취합니다. 어떤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략물을 취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3일씩 걸려서 취할 만큼 많은 양의 전리품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는 것이 무슨 군사를 훈련시키고 마병을 준비하고 병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산업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나오느냐가 그 산업의 생산성을 말하겠지요. 얼마만큼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매출이 그 산업의 생산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생산성은 딱 한 가지예요. 얼만큼 말씀을 인풋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웃풋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과 또 여러 가지 농산물과 여러 가지 산출되는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풋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하신 일이 매일같이 먹을 걱정하지 않게 만나는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조금 발전을 시킨다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 들어오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고요. 버릴 정도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타협하고 싶은 욕심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진로 상담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진로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저는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다 듣고 나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일이라면야
뭐 저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답을 드리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 따라서 답을 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내주는 답이 때로는 이제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치 않는 답이 될 때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직장 두 개를 놓고 판단을 할 때에도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월급 적게 주는 직장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있는데 전 의외로 때로는 월급을 적게 주는 직장을 권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 욕심내지 말고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해나갈 것에 대한 권면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제 권면을 듣지 않고 마지막 선택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주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타협들, 이런 유혹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가? 이제 이게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를 손해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5절도 보시게 되면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발을 부르트지 않아야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발을 부르틀 만큼 신발이 없거나 혹은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지요. 일단 뭐 의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위에 3절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8장 15절에 있어서는 거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그 교역자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게 됐는데 참 감사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여 나가기로 결정할 때에 이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한 선택입니다. 개척교회죠. 또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아니한 상황들에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욕심들을 낼 만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또 실제적으로 그런 유혹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 교회로 이제 부임하시려고 하실 때 다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 가운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이 선택들을 해나가는 결정들을 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도 이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가 채워졌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제 좀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 뭐 부모님을 모시는 일,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면
이 자체가 우리에겐 또 하나의 징계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라고 받아들일 것을, 그 마음에 생각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일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혼날 때도요, 혼나는 일이 기분 나쁠 때가 있고 혼나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한번 혼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제 하여튼 잔소리를 들었다고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명료하게 지적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 개신교와 그 천주교의 차이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까꾸로 알고 있었고 까꾸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러서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거 정말 틀린 건 제 아내도 못 잡아주고 성도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선포되면 그런 줄 알고 수용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약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워낙 해박하시다 보니까 이제 선명하게 그걸 딱 잡아주시면서 고쳐주시는 말씀 들을 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되는 이유는 애정어린 충고, 애정어린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는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계획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도 정리하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에는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만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정말 하나를 더 얻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도 드리고 답을 찾고 해나가다가 내린 결론이 그것이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은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리는 은혜는 아름다운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모든 곳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누렸던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광야의 고생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귀한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일들을 비교해 보면 그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 땅에서 겪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때로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가 몇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것, 그 신명기 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첫 번째 요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났던 사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크레인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일주일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크레인이 치워졌는데 정말 찬송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늘 그런 은혜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져 갑니다. 이걸 우리 목사들끼리는 은혜가 경감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열정이 타오른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은혜는 경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열정은 식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메마르고 고갈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은혜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날 때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본성이 계속 끊임없이 꿈틀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일컬어서 배은망덕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괘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아들 한 분 주셨으면 다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아들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헤아려 본 대로 우리가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필요한 의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 우리는 은혜를 헤아릴 때보다는 오히려 내게 없는 것, 내게 사라진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을 끊임없이 구하고 나아갈 때가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 가장 배은망덕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넌 괘씸하다고, 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전히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예비하고 있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되고요, 행여 이걸 잊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12절 그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낮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낮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채워지면, 좀만 풍부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는 일, 여기 지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종으로 살던 인생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또한 장막절을 지키는데,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던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로 만든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도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씩 다시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막살이 하던 시간,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바라보고 먹고 살던 그 시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장막절 지켜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몇 개의 절기, 우리도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성탄절을 지키고 또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령강림절을 지키는 것을 저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년 내내 비슷한 가운을 계속 입지만 절기에 조금 가운을 바꾸는 것도 그 가운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주간에 빨간색의 스토를 하고 또 부활절에 흰색의 스토를 하고 성령강림절에 빨간색의 스토를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절기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제 그냥 그 내면의 소원도 함께 담아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의 은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부활의 은혜도 다시 생각해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은혜들을 다시 일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그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이때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한편 생각해보면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절기설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설교는 주제가 한정돼 있거든요. 늘 십자가의 이야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또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주간들을 통해서 긴 일주일 동안에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1년 내 잊고 살아왔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 이때라도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 고난 묵상해야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능력이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기가 막힌 지적이에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누가 했다고 해요?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러나 당부하는 말씀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작년에 한참 그 우리나라의 이 돌풍을 일으켰던 책,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정의로 보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화두를 그 저자가 던졌던 것은 뭐냐면 그 내용 속에서 정말 타고난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물론 노력해가지고 그만한 선수가 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인 재능 또 그 재능을 발휘할 만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없었으면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본인의 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요함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은 내 수고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더불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가 기도했다는 여기에 초점과 강조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성해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질병이 임하고 내 건강 걷어가시면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내 시간 하나님이 통제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도 금방 뺏겨버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 모든 조건, 모든 상황들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요함,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신명기 8장 19, 20절에서 내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결론적으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지요. 다시금 멸망에 처하리라 하는 경고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세 번 멸망할 것이라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라고 하면서 다시 멸망에 혹은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좀 부정적으로 끝맺음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멸망하라고 하는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지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당부예요. 결국 가정이 어려울 때나 가정이 부유할 때나 하나님이 한결같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당부입니다. 어려우나 부유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면 당장은 알 수 없어도 마침내 복이 임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어려움은 끝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